반갑습니다. 먼저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인 메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녀의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금 발을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참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신하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오릅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천 번제를 드리며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국사의 경험이 없는 미숙한 상황에서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에 내려간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 예배, 즉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성지이고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큰 규모의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재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라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 헌신으로 바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직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통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 기쁨보다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다짐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이처럼 일평생 헌신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등불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도울 것을 결정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리빙스턴은 이 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본문 7절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자신은 작은 아이의 불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작은 아이는 문자적으로 솔로몬이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자신을 스스로 작은 아이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저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능력은 재판에 필요한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진실과 거짓을 깨달아 국정에 반영하는 총명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한 지혜와 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사명 감당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교회는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에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이 욕망의 바벨탑을 가감히 무너뜨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 하나로 번제를 소개합니다. 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버리는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를 예배의 준비 자세에 비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과 마음을 씻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생명 연장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여기서 내 길로 행하는 것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내 길로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를 직역하면 그러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입니다. 앞에 언약이 지켜질 때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와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초기의 모습을 버리고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솔로몬은 60세 정도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고 그 법령을 내리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대의 국가들은 법이 있기 전에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의 이념과 기득권자들의 이권에 따라 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열방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있기 전에 먼저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을 철저히 준행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경고와 축복의 말씀은 솔로몬의 꿈속에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설 것이며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갑니다. 딸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구슬이 참 예쁘다며 말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거라.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일 후에 어느 날 아버지는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성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